마가복음 14장 말씀 중에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수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오늘 대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6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은 두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념의 문제입니다. 기념하라. 이스라엘은 기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이며 모든 철기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의식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식화됐다는 건 종교화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그 기념일이 되어버려서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되었어요. 근데 회상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머릿속으로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의를 지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본가에 내려가서 본가 형제들하고 한 2차례 드렸고, 거기서 뭐 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가서 한쪽에서 앉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올라와서 어머니 제사만이라도 모시자. 그래서 추모 예배로 해서 몇 번 우리 동생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생활을 이제 다른 데로 또 이사하고 하면서 저는 의미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생일에 대해서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생일상을 차려주니까 같이 밥을 먹고 그러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한 거 12월 25일 날짜도 아니에요. 탄생 날짜를 이렇게 출생 생일잔치를 차리면 죽은 날짜도 제사상도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다 차리고 있어요. 그죠?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회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이 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분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드렸구나 하는 그런 애절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있었으니 내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로 다시 완벽히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앞부분은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회상하라, 기념하라보다 여러분들은 회상하라는 단어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가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가? 대형 아파트를 살 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에서 요렇게 했으면 실패 안 했을 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사업적인 일을 회상하고 있을까요? 그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재물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실패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꿈꾸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회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육체적인 달콤한 기억에 자꾸 회상을 해버리면 과거에 내가 나누지 말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파트너십 같은 거 이미 주님께 다 청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만나고 있다면 그거는 더 큰 죄악입니다. 과거보다. 알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상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14장 1절을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해서 21일까지 일주일간, 그래서 그날이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빵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누룩을 넣어야 부풀고 해서 맛있는데 그걸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일 6월절만 되면 그 전부터 집안에서 누룩 찾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기간에 누룩이라는 존재를 없애야 하는 거죠. 예,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절기입니다. 집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없애자. 그러면 유교절은 무엇일까? 유교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자녀들, 장자들을 그냥 죽지 않고 다 살리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때 있었던 그 행사, 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공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명절 때에 이런 것을 행하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이거 끝나고 하자. 근데 때에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가 문둥이 집인데, 문둥이 집이라고 표현됐는데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근데 이 한 여자가 왜 그 문둥이 집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예,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문둥이 다른 부분,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앞에 지금 나드 향을 깨뜨린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 문둥이 시몬 사람과 이 여인과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가 설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제쳐놓고요. 중요한 것은 매우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비싼 걸로 추정되던 향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드 향수였죠. 그런데 정말 처녀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 첫날 밤에 자기 신랑으로 위해서 그 아주 귀한 향수를 깨뜨려서 그걸로 목욕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지금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요, 1년이 360일, 그 당시 360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모은 것을 한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은 것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년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청년이 받는 품삯인데, 얼마를 그 중에서 생활비로 쓰고 나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추정하건대 30% 이상을 못 모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도, 근데 시몬이라는 그 문둥병자가, 아니,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몬에게 평생 내가 당신의 그 여러 가지 집안 시중을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그 돈을 좀 주겠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인지 우리는 추정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정말 평생을 모아도 모으지 못할 300데나리온을 주고 산, 그것도 이제 정말 가장 자기 인생에 귀중한 남자를 위해서 깨뜨리는데 그 대상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가룟 유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막 펄쩍 뛰고 분을 내는 거죠. 아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 여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6절에서 가만둬라 좀. 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로마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메시아 교육을 했어요. 그들이 깨닫든지 못 닫든지 계속 중요한 그 상황이 이럴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어요.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제쳐놓고라도 죽는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기억을 왜 주님은 계속 빠지지 않고 우리와 가는 길에서 중요한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한 3년밖에 못 살 것이다. 2년밖에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어떤 판명이 돼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재산이 뭐가 얼마나 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 내가 여행도 못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공경을 못하지 못하고 좋은 옷도 해드리지 못했으니까 한 번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 베다니에 있는 여인이 누군가 그 정체가 또 나와요. 그걸 생각해야지. 근데 이 여인은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준비한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예. 힘을 다하여. 그죠? 우리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하였으면 앞에 있는 거는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에 힘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회상하라. 이거 기념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예수님의 생일상은 주구장창 12월 25일만 되면 요란하게 교회마다 차리고 있고 예수님의 장례일 살아나신 날만 되면 교회들이 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없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이 남아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주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도 좀 잘 살고 싶어요. 매일 부탁하는 것만 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고 계획하신 분이 왜 내 모든 것을 모르겠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것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셨는데 매일 내 기도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내 인생에서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 여인은, 한난 여인은,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이 여인은 이렇게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정말 인생 전체를 목숨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기 전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300데나리온의 최고의 향수를 준비해서 그분 정말 어렵게 그분 있는 곳까지 그 자리에 가서 그 머리에 그 향수를 붓는 이러한 것을 했는데 12제자 중에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을 만나서 돈을 받습니다. 결국 이 돈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주고 받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제 피밭이라는 밭을 샀고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참 아이러니 아주 상반된 거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지금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회상하는가? 내가 회상하는 걸 기념하는 거니까. 온통 돈만 모르는 거, 돈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온통 뭔가 어떤 성적인 쾌락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소망도 없고 장래에 대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를 믿고 주 안에 있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컨셉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래 밤낮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할 것인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예, 그리고 돈깨를 맡은 자가 이제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또 12절 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주일 동안인데 무교절까지 하면 8일이에요. 그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가서 이번 유월절을 먹지? 근데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도 주님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도 준비하셨을 거면 이제 이 정도까지가 됐으면 이거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을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여인만도 못하잖아 지금. 너는 이 힘을 다해서 내 죽을 날 장사날을 기념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코앞에 닥친 이제 예수님과 정말 세 번째로 맞는 유월절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먹을 것까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아까 기념하라는 것은 예비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념은 그 원어가 회상하라니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이 기념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미리 예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생일상을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생활하다가 그 어느 형제 중에 야 내일 모레가 아버지 생일인데 어떡할 거야 넌? 벌써 그렇게 됐나? 그래 나 얼마면 내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보통 크리스천들 세계에서도 형제 많은 집에서 글쎄 나 요즘 많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나 얼마만 내면 될까? 벌써 돈 조금 내려는 그런 행색만 하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 상을 차릴 때는 뭐 어디 가서 어느 호텔에 뷔페에 가서 동료를 다 부를까 이러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귀중한 일을 해준 사람에 대한 그 회상하는 것들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측도 안 했던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합 왕 때 정말 아합 왕으로 인해서 그 정부가 모든 그 이세벨의 그 아합의 처 이세벨이 800명의 그 이단 제사장들을 데리고 국가가 지금 이제 그 율법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제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이제 없어지고 이방 종교화된 그 시점에 엘리야가 너무 답답했어요. 선지자들도 다 엉망이고, 예. 그리고 자기 하나 남았는데 자기도 죽이려고 지금 그 이세벨이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와서 무릎 꿇고 하죠. 너 여기 왜 있냐? 네. 아니, 나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금을 다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00명 나를 위해서 예비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생각할 때 나는 최소한 최고의 정말 베스트 성도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뒤지지 않는 성도고 헌신됐고 이런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를 들춰보면 해야 할 것을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준비하고 예비할 것은 예비하지 않고 남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에게 인정받을 일에는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4장 전반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강의라는 것은 이 실질적인 이 내용이 지금 현 세대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깨우쳐야 되는 그게 다구는 소리예요. 이 강의는 전부 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두마게리 그 파스터 컨퍼런스를 갔는데 주제가 데이빗의 메시지예요.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강사들이 나와서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부 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갔던 최덕신 그 선교사님이 아니 그냥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역자들을 다 책망하는 거라. 그래. 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성공한 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책망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그 부분을 나를 깨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이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육체의 기간이 다 끝나서 먼저 죽음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천사장 나팔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살아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하늘로 올라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겠는데 세마포를 입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입은 정결한 세마포는 신부의 정결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살아행전에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거잖아요. 정결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내 인생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래도 마가복음 14장 읽었구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했는데 너는 그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너는 깨달았구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제 동네 갔더니 한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유월절 성례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예비하셨고요. 자, 그런데 밥을 이제 같이 식탁을 나누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참 뜬금없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식탁을 놓고 이렇게 쭉 돌아앉아 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누구지 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물었더니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거죠. 이 밥상에서 같이 먹고 이 거룩한 성찬을 같이 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인자는 예수님의,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이다. 이제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창조해 놓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자기 팔 거를 다 알만하신 분이지 왜 선택해 놓고 이런 말을 했지?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주시니 이걸 마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언약의 피다 하는 이 말씀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6월절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떡을 떼어 가라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성찬합니까? 우리는 오늘이 성찬날이 아주 홍교롭게도 이 설교가 딱 그렇게 맞았어요. 이거 사실 내가 두마게리 안 갔으면 이거 지난주에 미국에서 목사님 안 왔으면 이거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예비하게 이렇게 딱 절묘하게 성찬하고 오늘 성찬하고 이렇게 맞는데요. 갈보채플은 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기념해야 되는 건데 기념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들어야 회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회상하는 거지 듣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상을 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24절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오늘 종 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 성찬 이걸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거 계속하고 있죠, 지금. 유태인들, 6월절 계속 행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새 언약. 우리가 요한복음 6절을 보면 내 몸을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만나. 그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6장 5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래도 이 성찬을 안 뜨실 겁니까? 이래도 성찬을 기념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매년 우리가 준비하고 뭐 오순절날 중히 여기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든가 이런 날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한 여인이 행한 힘을 다해서 향유 옥탑을 깨트린 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최종적으로 너희의 주인을 위해서 너희 인생이 무엇을 힘을 다할 것인가를 항상 회상하고 살라는 겁니다. 주와의 관계. 이 여인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린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 이 날이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더 이상 앞으로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포도나무에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나누는 유월절 행사 이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근데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먼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건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회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회상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상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회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옛날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을 머릿속에서 잔뜩 그냥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이건 중요한 말씀이구나.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기록된 대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는 이제 교회가 파산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제자들의 시대를 위해서 정말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면, 야,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거 그 말 믿고 모여서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날 고대하고 정말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서 정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밤을 새든지 거기서 생활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서. 근데 할 일 없이 고기 잡으러 나간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까지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이죠. 6단계의 실패의 6단계입니다.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왜 실패한 것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앞에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상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었는가, 기념하지 말아야 될 내 인생의 즐거움을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것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2가지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2가지만을 회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둘째로 내가 왜 십자가에서 내 몸을 깨틀고 내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하면서 살, 그 2가지예요. 예수와의 관계성에서 네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아이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죠.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에요. 그날 십자가 지시니까 하니까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면 닭이 우는데 이게 닭대가리만도 못한 놈아 이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고 내 수제자였으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르친 거 그것만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넌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자, 우리가 참 이렇게 닭을 한번 여러분 쳐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닭을 이제 그 어머니가 1년에 한두 번 잡죠. 집에 이제 몇 마리의 닭을 키웁니다. 계란도 낳게 하고 해서. 근데 닭을 풀어놓으면
막 돌아다니니까 닭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초등학교 나이에 그 닭이 도망가니까 쫓아서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닭이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자기는 나를 못 당할 것 같다 그러면 머리만 갖다 어디 구석에다 꼭 박고 있습니다. 꽁무니는 다 이렇게 내놓고. 그죠? 그래서 닭 머릿속에는 나 안 보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닭이 세 번, 닭대가리만도 못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실수는 그거죠. 첫 번째 지금 호언장담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는 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고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하는 것. 이것이 실패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30절에 야, 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밤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넌 세 번이나 나를 배반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대로 갈 것이고,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분은 성경에,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바이블이에요. 대체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베드로가 한 모든 말씀도 바이블이에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죠?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면 태풍이 불든 뭘든 말든 그냥 배는 가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논쟁을 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두 번째 실수.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고 첫 번째는 호언장담하는 거. 두 번째,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거, 논쟁하려고 하는 거. 주께서 하신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유 달지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7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보면 특별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 3명만 따로 데려가셨어요. 그 7명, 12명이 같이 가서 너희들 좀 여기 있어. 거기 가룟 유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고 3명만 똑 집어서 변호사상을 갈 때도 3명만 꼭 집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 깨어 있어라. 좀 내가 너무 힘들다. 참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좀 도와다고. 그렇게. 그리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것이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으면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냥 막 졸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느냐 물어봅니다. 1시간 동안도. 1시간 동안도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까요? 12제자 3년을 키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12제자보다 더 오랜 시간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나는 30살부터 믿어서 지금 71살 되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시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12제자 중에 수석제사 3명을 놓고도 지금 내가 심히 고난받아서 정말 심령이 정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래 1시간 동안도 지금 같이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게 맞아요. 육신이 약한 거는. 그러나 육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앞에서 미리 거론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머릿속에 회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늘 회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가, 감각이 항상 그냥 일 했을 때 어떤 것이 턱 나오고 10 했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속에 내가 말씀 안에서 회상하고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을 내가 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쳤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록해 두려면 그것을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회상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게 나의 혼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갈보체풀의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딸랑 성경만 배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마지막 바닥 인생에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암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와서 내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한 말씀으로, 야, 너희들 피곤하구나. 3번째, 야, 이제 끝났어. 야, 쉬고 가서 자라. 아이고, 내가 너희들하고 뭘 하겠냐. 예수님 그 마음이 보이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참, 너희들이나 저기 있는 놈이나 그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내가 죄인의 소연에 팔릴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고, 가죠. 그래서, 3번째 위험한 징조는 위급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위급할 땐 발을 동동 굴리고 살려주세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냥 무당집 비슷한 목사도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싸들고 누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하늘의 징조, 국가의 위험,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웠고 뭔가 징조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아픔, 우리 성도의 어떤 정말 연약한 부분, 내 자식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1시간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 문제를 중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47절 봅니다.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제사장의 총 말고의 귀를 친 거예요. 이건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동성애 문제에 빠졌으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는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지금 답으로 되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정의하시는가를 살펴볼 생각 안 하고 다른 방법, 인터넷에서 뒤지고 세상 방법을 통해서 심리학자를 만나고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고 그래서 얻지 말아야 할 약 중독에 빠져버리고 머리가 자꾸 그 약에 의해서 점점 사람은 이상해져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54절을 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때 어렸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쓰는데 슬그머니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에서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서 쫓아갑니다. 54절 A본이 그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멀찍이서 그냥 자기 주님을 좀 비밀스럽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11조 그거 꼭 내야 되냐? 아유, 구약에 써 있는 건데. 꼭 그걸 내야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거냐? 예. 주일날 좀 늦으면 어때? 내가 나도 일찍 할 마음은 있는데, 늦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만큼 늦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항상 가면 5분, 10분 늦어요. 그 핑계는 있어요. 차가 늦었다고. 우리가 중요한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이면 아마 밤을 새고라도 절대로 안 늦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죠? 멀찍이, 적당히. 그렇게 열성적인 성도 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자.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 싫어.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좀 왕따 당할 거고.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도, 난 지금 술을 취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냥 맥주 한 컵만 먹고 말게요.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저는 술을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밝히지 못하고. 이런 것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경 공부. 일단 성경 대학에 들어왔으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각 방마다 CCTV를 달아놓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의실에도 누구누구 다 왔는가 참 그걸 필리핀 가서라도 체크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 하는가. 내 시간에는 다 듣는데 어느 강의 시간에 털렁 폈다면 그 강사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죠? 근데 어차피 돈 다 낸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를 세운 거잖아요.
그 시간에 못 온 사람은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급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TV 봤을 거고요. 열심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는 게 뭐예요? 주를 사랑한다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난번에도 얼마나 강하게 역설적으로 강의를 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나는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해결 안 돼요. 그 문제입니다. 자꾸 멀리서 떨어지려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 54절 뒷부분을 보죠. 집안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가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잡혀갔으면 예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집들과 장로 집앞 뜰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날씨가 으슬으슬 추우니까 불 쬐고 앉아 있어요. 그죠? 뻔하잖아요.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시간에 그가 뭐 하겠어요? 세상 속에 친해지지. 카톡에서 뭘 하고 있는가? 아이고 이놈은 뭐 할까? 내가 이놈한테 전도해야지 하고 지 믿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가 아니고 내 믿음이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회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게 할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라고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되면은 변화를 된 걸 보고 그 교회는 뭘 가르치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할까? 그래서 와야 되잖아요. 세상 것으로 자기의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나의 추위를, 어두운 부분, 추운 부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갈부집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2달락을 띄어서 이틀에 2주에 나눠서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회상할 것인가, 무엇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이 2가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몰두하고 7번의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게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회상할 것은 무엇인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